벌써 우리가 또 추수 감사 또 예배를 드리는 또 기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오늘 한 해가 또 가는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올 한 해 우리가 걸어온 길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한 해 어떤 삶이었는가, 어떤 발걸음이었는가, 올 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는가. 우리는 나름대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보람차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그런 어떤 상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오늘 한 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듣고 보게 되면은 왠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나는 과연 무언가, 하나님은 과연 나는 왜 축복을 안 해주시는가,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인가,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고 하는 그런 삶이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큰 잘못을 했나, 내가 뭐 벌받을 그런 짓을, 그런 죄를 지었는가, 이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마음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내리를 스치고 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그 열심과 우리의 나의 각오, 여러분, 내 열심과 각오를 가지고 뭔가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어느 정도는 됩니다. 우리의 그 각오와 그 열심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각오는요, 내가 결단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에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죠. 긍정의 힘, 긍정의 마인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좋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못할 일도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것으로다가 우리는 이 긍정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한편으로는 몰두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내 인생에 대한 뭔가 결단을 내리고 뭔가 열정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해가지고 되냐 하는 거예요. 몇 걸음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다가 우리는 지치고, 가다가 또 넘어지고, 가다가 또 우리는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가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과 그것을 가졌던 것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마음이 되는 거고, 그 부정적인 것이 불신앙으로, 그리고 낙심으로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는 누구나가 다 열매를 맺고 싶어 해요. 즉 열매라는 것은 성공입니다.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열매라는 건 성공이에요. 내 인생에 뭔가 성공,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 때로는 우리는 이 뭐 전도에 대한 어떤 그 열매들, 교회가 부흥하는 거, 내 인생에 뭔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뭔가 바뀌고, 뭔가 생활적인 것과
또 우리의 물질과 삶의 그런 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공은요,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공이 아닌 나로부터 되어지는 성공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뭔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됩니다.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하나님은 잠깐 옆에 계세요. 제가 그냥 열심히로다가 제가 노력해서 이루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실한 마음. 사람들에게 상실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럼 상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의 마음이요, 미련해졌다는 거예요. 미련해져. 그리고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요, 어두워지고 미련해져서 뭘 쫓아가느냐? 허망한 것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실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하고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 가서 절망적인 어떤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실된 마음으로 인해서 허망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삶,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이러한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허망한 것을 붙잡고 허망한 것에 속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 나무에서 뭐가요? 가지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오늘 6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남기는 것이 다 사라지고 허망하고 또 공허하고 멸망할 것들만 갖는다라는 것. 그것만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영원한 것,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영원한 것을 또 어떻게 해요? 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 인생이 그래서 가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짜 인생. 진짜인 것처럼 자기가 뭔가 성공한 것처럼 뭔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가짜 인생인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에는 멸망이니까. 마지막에는 가라지같이 어떻게 다 불에 던져 타 버리니까. 그래서 이 가짜 인생,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가짜 인생을 선호합니다. 왜냐?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뭔가 성공. 야, 저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저기 해가지고 저렇게 성공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그 성공이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안 보는 겁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성공,
뭔가 이룬 것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왜요? 그러니까 상실된 우리의 마음의 상태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험한 것을 쫓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미련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가짜 인생인지 그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뭘로 나옵니까? 공허한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공허한 삶. 그래서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다 어떤 마음을 가져요? 공허함.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가면은 다 대부분 공허함을 느낍니다. 예술가들이 성공을 해서 탑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들은 뭘 느끼냐?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들이 왜 마약하는지 아세요? 그거 안 하면은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이 공허함 때문에 견디질 못해요. 대중 앞에서 많은 대중의 화원을 받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기가 서서히 어떻게 해요? 식어져 가보세요. 거기서 오는 그 공허함, 허무함, 그것을 견디지 못하니까는 마약 이런 것으로다가 빠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허한 인생. 그래서 아무 열매도 남지 않는 모든 인생이 어떻게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농부이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관리하신다. 어떻게 해요? 잘 나무가 튼튼하게 가지에 붙어가지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다루시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때로는 가지치기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땅을 가는 뒤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로마서 6장 22절에 너희가 전에는 제 종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망은요,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즉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접붙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 그런 축복의 자리로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제 생명으로 나를 접붙임해 주셨구나. 이제 나는 생명 있는 자구나. 이게 어떻게 해요?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많은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을 이제 가져다주는 누구요? 사단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사단의 모든 일을 어떻게 다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재앙과 저주.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는데 이제는 이 인생에 오는 이 저주와 재앙이 결코 우리를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는 많은 저주와 재앙,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즉 접붙임을 당했다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시작된 것입니까? 이제는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 출발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임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에는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곧자기에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뭐가 보입니까? 길가봐.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깨달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데도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길가파티라는 거예요. 너무 분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혼미하면은요, 생각이 혼미하면 어떤 상태냐면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걸 약간 좀 체험을 했어요. 말씀을 읽는데요, 쭉 제가 말씀을 추고 있는데 바로 그 전에 말씀을 읽었는데 그 전에 읽은 말씀이 뭔 말씀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말씀을 쭉 계속 읽어 아는 말씀이고 늘 어떤 이 보는 말씀이고, 그런데도요,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가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이 혼미한 상태구나. 혼미하면 이렇게 말씀이 전혀 내가 보고 내가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았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혼미함이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해요? 길가빠되게 해서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만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그동안 내가 너무 분주했구나.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아,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있지 안 들어오면은요, 내가 지금 분주함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내가 지금 잡아야 될 게 뭔지 그게 안 보여요.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중요한 것만 크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정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정말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한번 어떻게 해요?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꺾여나가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면 안 꺾여져 가요. 계속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밭이에요. 돌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돌밭은요,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굳은 마음인데 어떤 굳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긴 받아요. 근데 당장은 어떻게 해요? 말씀 받아가지고 너무 말씀이 은혜가 있고 너무 감사해, 기뻐.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니까는요,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금방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환난과 박해가 뭡니까? 우리가 환난과 박해라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그냥 주어 터지고, 그리고 뭐 물세례 받고, 그리고 막 욕 얻어 먹고, 그것도 환난이지만은요, 더 저기한 거는 우리의 여기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박해는요,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 보는 일, 복음 때문에 이익을 봐야 되는, 이익과 손해에 대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끝까지 이익 보기 위해서 상대방과 싸우고 다투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 상대방 것을 뺏어 오려고 하는 나의 그런 마음,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나의 그 중심에 있는 생각들, 이게 뭐예요? 이게 환난과 핍박이에요.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때로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뭐 손해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익과 손해의 어떤 그런 갈림길에 있을 때요, 우리가 중요하게 선택할 것은 무엇이 살리는 길인가, 그게 선택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보여지는 것이죠. 왜요? 내 마음이 돌짝 같은 마음이니까, 굳은 마음이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돌짝 같은 마음이 있는지, 굳은 마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당장 들을 때는 기쁘지만
그러나 돌아서면은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즉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않는 것, 즉 뿌리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가 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우리 인생에 가시떨기 같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요, 근심으로 가득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때로는 재물 때문에, 재물의 유혹에, 때로는 세상 염려 근심. 여러분 세상 염려 근심이 뭡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그거에 여러분 염려 근심합니까? 아니면 갈등에, 부부 간의 갈등, 자녀 간의 그런 문제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러한 문제들, 실질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너무 염려 근심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막혀버린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베드로전서 보게 되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훈련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있는 이 길가밭, 돌밭, 가지떨기, 이것을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까 없애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옥토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옥토밭.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으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은혜와 그런 시간을 누리기 위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말씀에 묵상하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많은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또 판단해야 될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많은 고민과 생각은 하지만은 뭐는 안 해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 늘 우리가 결정하는 거 다 내 결정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의 힘을 얻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길가, 돌자, 가시떨기 그 모든 것들이 제어됨을 통해서 참 옥토밭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 그래서 말씀에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습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제자들이 듣고 함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은 훈련을 못 받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제대로 된 훈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훈련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여러 가지 방법, 사건, 일 그런 걸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내가 그것을 놓쳤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근데 언약이 내가 잡는다고 잡아져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게 붙잡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에게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달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뭐를 주셔요?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 애매한 고난. 갑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죠. 억울하게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이러한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05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요셉을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이루어질 때까지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무슨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해서 뭘 붙잡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심을 통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증인의 삶이 되기 위한 훈련의 그러한 시간표 속에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가 가는 고난의 길, 때로는 어려움의 길, 때로는 이기의 길,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길, 그 모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를 인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그 발걸음이 빛이 되어지고 앞으로 가는 그 길에 또 빛이 되어져서 온전히 인도받는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응답을 이루는 증인의 삶으로다가 세워지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은 무엇을 해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강단 말씀이 한 주간에 응답받을 거, 한 주간에 인도받을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이루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뭘 하기 원하시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를 고난을 주셔요? 왜 우리를 훈련하십니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함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된 삶.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뭘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때로는 고난, 어려움 그것을 통해서 뭐에 순종되어지는 거야?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거야.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이득이 됐던 손해가 됐던 그거와 관계없이 뭐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 기준과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인도받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에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열매는 뭡니까? 이따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진정한 열매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는
다른 거 얘기한 거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빛의 자녀의 열매인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바로 빛의 자녀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 근데 우리는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을 비치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증인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망대를 세운다는 얘기는 말씀의 묵상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망대를 세울 때 그 말씀이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망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나의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은혜와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과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모든 것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보여져요? 미래의 망대. 그러니까 미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즉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그 소망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맺어가는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